육조단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해능대사의 무상송이죠. 무상송을 쭉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중에 이제 뒤에 내용이 좀 많이 남아서 일단 시간 관계상 끊었는데 그 뒤부터 하겠습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늘 서두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달마대사가 중국 초조가 되고 그리고 2, 3, 4, 5조인 홍인대사의 법을 이제 받은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확철대원 선사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늘 드렸어요. 지난번에 이제 원명이 어떤 학자가 쓴 불교 논문을 읽어보다가 문득 고대 시대에 그 5가지 종파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법안종의 창시자인 청량법안 문익선사, 청량법안선사라고 하기도 하고 법안 문익선사라 하기도 하고 이 선사가 삼계유신 만법유식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제 그 논을 저한테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주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도리가 없죠. 과연 삼계유신, 만법유식, 만법유식, 삼계유심, 만법유식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삼계유심 이 귀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달마대사께서 중국의 초조가 되신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오실 때 능가경과 금강경 두 권과 요 귀절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늘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은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번역을 해보면 만법은 오로지 인식이요 삼계는 오로지 마음이라. 그러면 이제 설명을 조금 다시 해보면 만법은 온갖 법, 온갖 법은 온갖 모습에 관한 법.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라 그랬잖아요. 응무소주 머무르지 말고서 이제 마음을 내어서 일으켜서 써라. 어디에 머무르지 말고 색성향 미촉법 이랬거든요. 그게 만법입니다. 만법에 머무르지 말고. 만법에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다? 만법에 머무른다는 뜻은 만법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이다. 만법을 진짜로 착각하면 머무르는 것이 되거든요. 머무르지 말고 그럼 만법을 가짜로 알고 한 생각 일으켜서 온갖 일을 다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가짜로 알고 왜 가짜로 아느냐? 각자가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한 장면을 보면 본 사람이 다 그 장면을 보고 각자가 생각을 일으켜서 그 장면을 만든다. 자, 이 주장자. 요즘도 유튜브를 듣는 분들 중에 우연히 들어왔던 분들 중에는 주장자를 왜 들고 있지? 고승도 아니면서 주장자를 왜 들고 있지?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내가 고승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 내를 만나봤나, 언제? 응? 내가 고승인 줄 알면 깜짝 놀라겠네, 그러면. 한번 만나보러 오세요, 그런 사람은.
제가 만나 드릴게요. 만나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내가 고생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옛날에 고성들은 사명대사도, 이 전설의 사명대사도 보니까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일반 사람이 안 하는 뭐 이상한 걸 하고, 또 보면은 우리 이 근세사, 조선시대 때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 어떤 스님은 뭐 이상한 기행을 하고, 친구들이 고기 낚시하는데 같이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를 입에 넣고는 고기 새끼가 막 항문으로 계속 나오는 뭐 그런 기행을 보였다. 뭐 이런, 그건 전부 모습에 관한 문제거든요. 모습에 관한 거는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자가 만법 중에 한 개거든요. 만법의 대표 주자라고 해도 돼요. 이 주장자. 이 주장자는 만법입니다. 이 만법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렇게 생겼네. 고성이 들고 있어야 하는 그런 주장자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멋있네. 주장자가 멋있네. 내가 가진 주장자보다는 별로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각자가 이 주장자에 대한 생각을 일으켰다면 다 달라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멋있다. 야, 멋있는 주장자네 라고 생각해도 멋있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옳다면 이 주장자를 쳐다본 사람이 다 옳은 거지. 그렇죠? 옳다면 다 옳아야지. 누구 한 사람이 쳐다본 것이 옳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말귀를 잘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사실은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주장자를 자주 쳐다보아도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쳐다봐도 쳐다볼 때마다 다 달라. 알 길이 없어. 그러려니 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모습은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달마대사께서 만법은 유식이라 그랬거든요. 이 만법은 모든 모습은 오로지 인식일 뿐, 인식할 뿐, 생각으로 만들 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으로 만드느냐. 삼계 유심은 뭡니까? 삼계도 중생세계니까 만법하고 같은 뜻이거든요. 모든 모습의 세계에서는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왜냐? 어떤 마음? 만법 유식을 아는 마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만법 유식을 알았다. 그 마음. 참 이래도 조금 어렵죠. 사실은 알아들으면 쉬운데. 응? 이 말은 나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이 말도. 알아들으면 쉽고 못 알아들으면 참 어려운 말이거든.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생각으로 만들었느냐? 내가. 각자가. 그 각자의 본 모습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본 모습이 마음인데 마음 하니까 너무나 이제 흔한 단어가 되어가지고 그 마음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고 듣고 느끼지 않을 때는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을 보거나 감촉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습이 없으니까 찾을 수도 없지만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작용을 일으키지 않은데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작용을 일으켜야지 마음이 소용이 있지. 그래서 작용을 일으킬 때를 자성이라 하거든요. 스스로의 성품이다. 그때 작용을 일으킬 줄 아는 스스로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의 성품이 발현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삼계유식, 만법유식은 만법유식 온갖 모습은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인데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 줄 아는 각자가 있네. 그 각자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생각할 줄 아니까 생각을 일으킬 줄 아니까 자성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름하여 자성.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알면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다른 사람도 물론 생각으로 만들겠지만 그러니까 내 것만이 옳다고 할 수 없어. 주장할 필요가 없어. 그럼 집착을 안 하잖아요. 꼭 가져야 돼. 이런 집착을 안 하거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착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아마 옆에서 관찰을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집착하는 생활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내가 집착하는 대상인 것은 전부 가짜였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였는데 누가 집착합니까? 그 미친 사람은 집착하지. 그러니까 집착 안 하게 되겠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짝 조금은 미쳐 있어요.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안 해도 될 건데 집착하는 거야. 쓸데없이. 집착 안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집착을 해왔잖아요. 경쟁해서 공부를 잘해야 돼. 뭘 남보다 잘해야 돼. 내가 더 키가 커야 돼. 내가 더 예뻐야 돼. 내가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집착하는 삶을 해왔잖아요. 그게 안 되면 괴로움. 집착해서 남는 것은 괴로움밖에 없거든요. 내가 집착해서 가지게 되고 구해지면 괴로움이 없어지는데 안 구해지면 괴롭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삶을 관찰해 보면 내가 집착해서 구해지는 것보다는 안 구해지는 게 훨씬 많아요. 안 구해지는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게 집착이 되거든. 그게 괴로움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으면 집착 안 하게 되죠. 집착 안 하게 되니까 걸림이 없어. 아주 자유롭게 삽니다. 구해지면 구해지는 대로 쓰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뭐 따질 게 뭐 있습니까? 배가 고픈데.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집착해왔던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픈데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게 이게 나와요. 그건 덜 배가 고파서 그렇겠지. 참 묘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깨달은 선사들이 있다는데 저도 여기에서 확철을 대오를 했거든요. 여기서. 그 이전에는 깨달은 바가 있었고, 그래가 쭉 이제 여러 가지 선사들이 나오는 책들을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스승만큼 법을 펴려면 스승보다 견해가 나아야 스승만큼 법을 펼 수 있대요. 스승과 견해가 같으면 스승의 반도 법을 펼 수가 없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스승보다 견해가 나아야 스승만큼 법을 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동감은 하는데, 육조 해능대사의 무상송을 잠깐 접어두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이제 원명이 그걸
논을 갖다 주었으니까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잠깐 소개를 하면 뭐 길게 소개할 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논문을 쓴 사람이 확철대오 한 사람이 논문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맞는 핵심만 골라서 잠깐 소개를 해보면 이왕 이제 내한테 논문을 갖다 주었으니까 갖다 준 값을 해야죠. 청량문익선사 이거는 달마대사 군대 법안문익이라고도 하고 청량문익 법안문익 그래서 이제 법안선사라고 주로 하는데 법안종이거든요. 법안종의 창시자입니다. 이 법안선사가. 그래서 청량문익 선사를 종조로 하는 종조로 하는 법안종은 5대 시대에 형성된 선종의 5개 종파 가운데 한 개입니다. 이 법안선사는 삼계유심 만법유식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원명이 구해줬겠죠, 논을. 그러면 이제 법안선사의 계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돈법을 가르치시는 육조해능대사, 오로지 돈법, 단박에 깨닫는 법, 법문을 듣고 단박에 깨닫는 것. 육조해능대사에서 남학회양선사로 마조, 백장, 도, 설봉 그 중간에 뭐 계열이 있지만 이제 법안선사까지 이제 가는 계열만 정리를 해보면 마조 백장도 전에 제가 소개를 했어요. 마조 스님, 백장 스님의 법문이 해능대사의 법문하고 똑같은 부분, 비슷한 부분, 그 부분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 쪽으로 법맥이 넘어갔지만 거기에서 도 스님 쪽으로도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마조 스님에서 도 스님, 거기서 설봉의존 스님, 설봉선사, 그것도 유명한 설봉선사가 있죠. 거기에서 나한계침선사, 나한계침선사의 법을 받은 분이 청량문익 선사, 즉 법안선사입니다. 그러니까 돈법의 계열이에요, 이게. 나한계침선사를 이제 법안선사가 이제 만납니다. 그 만나는 인연이 벌어집니다. 상자여, 나한계침선사가 삼계는 오로지 마음일 뿐이며 마음법은 유식일 뿐이라고 보통 말한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못 깨닫죠. 그 말만 듣고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이렇게 이제 하나 가르치면서 저 돌이 네 마음 속에 있나 마음 밖에 있나 이렇게 물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폼을 잡았겠죠. 법안선사도 이제 청량문익선사, 법안선사 처음에는 이제 와서 난 계심선사한테 이제 수행을 많이 하고 왔으니까 폼을 좀 잡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난 계심선사가 그렇게 만법유식, 삼계유심 이야기를 하면서 저 돌이 마음 안에 있나 마음 밖에 있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수행자가
돌 같은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이 칵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갈라 하다가 그래서 말이 탁 막히니까 거기서 이제 이 나한 계심 선사 계시는데 주저앉아가지고 하여튼 열흘 이상을 고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한 열흘쯤 지나가지고 또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그거는 이러이러한 뜻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말도 아닌 소리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한 방망이 맞고 또 고민을 합니다.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고민하다가 또 한 방망이 맞고 또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간절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간절심. 간절심이 중요한데 저를 잘 모르는 분이 뭐 여러 가지 법문을 듣다가 보면 이제 유튜브라는 게 나도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것 같아요. 조회수가 갑자기 많아지면 이게 전혀 관계없는데 법문을 듣는 사람에게 툭 튀어나옵니다.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조회수가 많아지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튜브에서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 이제 광고주에게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니까 자기네들이 광고를 실어서 그것도 조회수가 많아야 광고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실어야 되니까 그냥 조회수가 많다 싶으면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본문을 듣다가 이거 뭐지? 뭐 흰옷을 입고 뭐 주장자를 하나 들고 나왔어. 그 턱 눌러서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다가 별거 아니네. 못 알아듣겠네. 또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본문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뭐 그러면서 바로 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나도 내가 무슨 이제 내가 한 본문을 확인할 때도 있잖아요. 확인을 하면 다른 본문이 툭 떠요. 막 올라옵니다. 조회수 많은 것이. 그러면 이제 뭐 한번 눌러서 잠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이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이제 듣는 거 한번 들어볼까? 한번 들어볼까 정도 가지고는 끝까지 들어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법안선사가 열흘 동안 죽으라고 고민을 했다. 그래도 또 이거 아닙니까? 또 한 방 먹었다. 또 뭐 열흘을 했는지 뭐 20날을 했는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충 심사에 갑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응? 간절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뭐 유튜브 본문도 있고 본문도 들었고 유튜브 본문 한번 들어보자. 또 본문 열심히 듣는 게 수행이라 하니까 또 들어보자. 시간은 많지만 없는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이제 들으면 조금 더 간절심이 좋아지겠죠. 근데 시간은 만포장으로 있으니까 미자봤자 본전이다.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런 심정 가지고는 마음에 와 닿는 게 작아요. 그런 경우는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간절심 아니고는 이 간절심 아니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사들이 또 있었고 그 선사들보다 수십만 배 되는 수행자들이 있었지만 깨달은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느 정도 간절해야 되느냐. 내가 법문 듣다가 죽어도 좋다. 이 정도 돼야 돼요. 간절심이라면.
그 정도 되면 뭔가 되겠죠. 생사가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나한 계침선사가 청량문익 이 법안선사의 스승이 조금 전에 그랬죠. 장자여, 삼계는 오로지 마음일 뿐이며 만법은 유식일 뿐이라고 보통 말한다네. 에 대해서 법안문익이 대답을 못하다가 또 돌멩이 하나 이야기했죠. 거기도 대답을 못하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한 계침선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불법을 논하자면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야. 이런 말을 합니다. 불법을 꼭 논하자면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야. 여기서 깨닫습니다. 법안선사가 크게 깨닫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법을 논하자면 부처님 법은 다른 거 아니야.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야. 누가 봅니까? 보인다는데 누구에게 보입니까? 이 주장자가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보입니까? 주장자가? 이 보이는 그대로예요. 보이는 그대로. 이 봄을 뭘로 만듭니까? 생각으로 만듭니다. 이 주장자를 보고 이렇게 생겼네? 보이는 그대로다. 보이는 그대로를 누가 만드느냐? 각자가 만들어요.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인데 보이는 그대로일 뿐인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그럼 다른 사람도 생각으로 만들겠지? 그래서 집착할 것이 없구나. 진짜라고 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확정되어 오라는 거예요. 그럼 집착이 안 되겠지. 그러면 걸림이 없겠지. 걸림 없으니까 해탈이지. 그러면 끝인 거예요. 뭐 다른 거 구할 필요도 없어. 어쨌든 여기서 나한 계침선사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법안스님의 제자인 천태덕소 선사가 있습니다. 천태덕소 선사에게 법안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체 모든 경계는 마음이 드러낸 경계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체 모든 경계는 뭡니까? 만법의 모습이죠. 경계가 만법의 모습이잖아요.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만법의 모습은 마음이 드러낸 경계. 마음이 참나죠. 참나가 만들었다. 내가 만드는 거야. 똑같은 말이죠. 거기에서 법안스님의 법제자인 천태덕소 선사는 법안스님의 법문 중에 일체의 모든 경계는 마음이 드러낸 경계라는 것을 알고 깨달음을 얻었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시절 인연이지. 그건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심을 가지고 파고들었느냐, 집중했느냐, 이제 그거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이렇게 법안스님이 삼계유신만법 유식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을 이제 제가 했어요. 자, 다시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 쪽으로 무상송 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오직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앤다. 이제 깨끗한 성품이 망념 가운데 있나니 오직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를 없앤다도 설명을 했고, 만약 세간에서 도를 닦을 진대는 여러분처럼 세간에서 도를 닦을 진대는 일체가 다 방해롭지 않나니, 세간에서 도를 닦을 때 방해로운 것은 없다. 왜 그럴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세간에서 도를 닦을 때 방해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어떤 조건이길래 방해되는 것이 없을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방해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육조 해능대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간에서 또 닦는데 방해되는 거 없어. 그리 되려면 내 스스로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방해되는 게 없을까요? 도양이는 뭐라 생각하노? 도양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방해되는 게 없겠노? 이 방해되는 거 많지. 너 남동생도 방해하고, 응? 나 제일 큰 게 너 남동생 아이가? 내가 다 알잖아. 지훈이는 니도 방해되는 거 많지. 니는 뭐 일단 너가 신랑하고, 너가 아들, 딸, 너가 친정엄마, 또 뭐 지연보살은 방해되는 거 없어요. 있죠. 아들내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고 말이야. 판검사도 될 수 있었던 놈이 저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방해되는 게 많죠. 근데 제가 이제 세 사람 뭐 대충 예를 들었잖아요. 그 방해라는 게 뭐였습니까? 모습이었죠. 세 개 다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세간에서 도 닦는데 방해되는 것은 없다 그랬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 모습에 대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첫째, 그 모든 모습은 인연 따라간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두 번째, 그 벌어진 모습은 다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방해되는 거 없지. 일체가 방해롭지 않나니 항상 허물을 드러내어 자기에게 있게 하라. 항상 허물을 드러내어서 자기에게 있게 하라. 자기에게 있게 하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만들었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전부 어떤 경우라도 모습은 인연 따라 벌어지고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그런데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진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야. 오로지 각자가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면 해탈이잖아요.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하는 도다. 그래야하면 세간에서 도 닦는데 일체 다 방해롭지 않아. 항상 허물을 드러내어 나에게 있게 해라. 자기에게 있게 하면은 도와 더불어 서로 합한다. 그러면 확철되어 한다 이 말이에요. 이치는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뻔하다면 뻔한데 어려운 사람한테는 한정없이 어렵거든요. 그는 간절하지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간절하지 못한 사람, 또는 스스로 간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렵게 느끼는 사람, 잡다한 불교에 관한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 너무 쓸데없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쓸데없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본인은 물론 쓸데있는 책이었겠지. 본인에게는 쓸데있는 책이었겠지만 그런 책을 읽고 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그게 제일 깨닫기 힘든 방해꾼이거든요. 불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책 읽으면 안 돼요. 꼭 읽고 싶으면 뭐 육조 해능대사 육조 단경이 있든지, 또는 뭐 금강경을 자기가 해설할 능력이 되면 있든지. 금강경도 해설을 엉터리로 한 게 너무 많거든요. 시중에 가보면 금강경 해설서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한 게 맞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 단경을 중시하는 이유가, 요거는 해능대사 제자가 해능대사가 직접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거든. 그래서 해능대사의 육조 단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육조 단경도 본이 이제 뭐 5개인가 6개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제 돈황본이죠. 근데 이제 돈황본에 없는 것이 또 다른 본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돈황본을 기준으로 보되 이제 다른 본 한 개 정도 더 참고를 하면서 이제 보면 좋겠죠.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형상이 있는 것이란 다른 말로 하면 만법이잖아요. 모양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다 도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도가 있다는 말은 부처의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도가 있으려면 부처의 일이라 해야 돼요. 부처의 일을 한문으로 하면 불사라고 하죠. 불사. 부처의 일. 불사. 부처의 일. 이 주장자는 부처의 일입니다. 부처의 일. 불사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불사인지.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쳐다봤죠? 여러분들의 무엇이 쳐다봅니까? 여러분들의 무엇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여러분들의 무엇이 주장자를 쳐다보면서 생각을 일으킵니까? 멋있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무엇이, 그 무엇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부처잖아요. 여러분들의 부처가, 각자가 부처잖아요. 중생짓을 하면 중생이 되겠지만 중생짓을 안 하면 부처거든. 여러분들의 부처가 이 주장자를 쳐다보고 생각을 일으킵니다.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불사예요. 불사. 부처일. 그래서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지라.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형상이 있는 것에는 다 도가 있어. 왜? 내 앞에 나타나는 형상을 보고 이거 내가 만들었네. 각자가 만들겠지. 그래서 집착 안 하면 그만인데. 그런데 도를 찾아서 따로 도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으면 그만인데
거기서 안 깨닫고 못 깨닫고 따로 어떤 도가 있는 줄 알아. 응?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지라. 그러니까 도의 형상을 찾아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삿된 짓을 합니다. 도의 형상을 찾아서 삿된 짓을 한다. 도의 형상을 찾아서 삿된 짓을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제 도를 닦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뭐 이상한 짓거리 뭐 그런 걸 배우는 것이 돈 줄 알고 어쨌든 모습에 관한 거를 배우는 거는 다 이상한 짓이야. 삿된 짓이야. 응? 모습에 관한 어떤 걸 배우는 거는 그건 전부 다 도하고 관계가 없는 다 삿된 짓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그걸 경책을 하는 거예요. 해능대사가 언제 뭐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아직까지는 못 봤죠. 육조 단경 하면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못 봤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 요즘 수행을 열심히 하고 돈법을 잘 이해하니까 내가 요새 얼굴이 좋구나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응? 내가 참 건강해 보이네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어. 말하자면. 응?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는지라. 응? 그 모습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이 모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도 안 닦는 사람은 다 모습을 추구하죠. 예를 들어 타 종교의 사람들은 조물주가 있는 곳, 뭐 피안의 세계, 뭐 천당이든 천국이든 무슨 뭐 열반처든 극락이든 그런 곳을 추구한다면 그 이제 모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건 전부 삿된 짓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들으면 잘 모르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지적 능력을 좀 키우면 사실은 이제 지적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지적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지적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에이 뭐일 것 같아? 지적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뭐일 것 같노? 지혜를 키우니까. 그 지혜를 키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랬잖아. 대승공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 그 방법밖에 없어. 해탈 법문을 최상승 법문, 대승 법문 많이 듣는 방법 외에는 그건 지혜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앞에도 해능대사가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근기가 떨어지는 사람, 지혜가 떨어지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거 듣지 말고 최상승 법문 요거 열심히 들으면 언젠가는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능대사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해줘도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인연이 안 되는 거지. 그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한다고. 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해야 되는데 부처님의 해탈 법문과 인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탈이 되겠어요? 항상 고민하다가 중생 짓거리만 하다가 좀 중생 짓거리를 좀 심하게 하면 축생이 되었다가 또 축생이 되었다가 또 짓거리를 심하게 하면 악귀가 되었다가 또 더 심하게 하면 뭐 지옥에서 고생 좀 하다가 뭐 이런 삶을 되풀이하겠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또 그럴 만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것에는 스스로 도가 있는데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으니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하나니. 도가 어떤 상인 줄 알거든.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 많잖아요. 도가 어떤 상, 모습의 무슨 뭐 이상한 변화 인 줄로 착각해서 그렇게 도를 닦는 사람이, 도를 잘못 닦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거든요. 더더구나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 스리랑카 이런 데 이제 가보면 요즘 막 여행객들이 가서 상세하게 이렇게 찍어서 막 보여주잖아요. 정말 참, 정말 한심하구나. 저렇게 바뀌었구나. 인도 같은 데는 뭐, 불교는 조그만밖에 안 되고, 힌두교, 전부 힌두교. 인도도. 힌두교는 온갖 신이라는 걸 섬기거든요. 이 신 섬기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신 섬겨요. 다 신교거든, 거기는. 그래가지고 이 신이 막 내가 빌면은 뭔가 해주겠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뭐 지장보살,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막 빌면은 뭔가 해주겠지 하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불교도 뭐 그렇게 짜달실이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자꾸 우리나라 불교도 모습에 치우치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불교계에서 이거 좀 정신 좀 차리자, 이런 운동도 있어요. 뭐 좋은 운동이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최상승 법문을 들어야 부처님의 진수를 알 수 있다, 이런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릴 때, 젊을 때부터 그렇게 안 배워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승 법문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그거는 또 뭐 그런 정도의 인연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는 짓을 자꾸 하다 보니까 도를 찾아도 도를 보지 못해. 그래서 필경은 도리어 스스로 고뇌하는도다. 필경은 고민거리를 해결을 못한다. 참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애써 도를 찾고자 할 진대는 행동의 발음이 곧 도이니. 어떤 것이 행동의 발음입니까? 어떤 것이? 선한보살, 어떤 것이 행동의 발음입니까? 눈만 깜빡거리지 말고. 지원, 어떤 것이 행동의 발음이고? 대답 못할 만한 사람은 귀찮게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 대답할 거거든요. 어떤 것이 행동의 발음입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행동의 발음이에요? 왜냐하면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을 해놨거든요. 행동의 발음이 곧 도이니. 어떤 것이 바른 행동입니까?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 내 라고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행동, 그것만이 바른 행동이죠. 뭐가 바른 행동입니까? 스스로에게 만약 바른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그래서 집착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둠 속을 감이라 도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건강경 한 기절을 살짝 다시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그게 들을 때마다 또 달라요. 잘 아는 내용이라도. 범소유상 개시흠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범소유상 무릇 유상인 바 모습이 있다는 바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습이 있다 어떤 모습이 있다 주장자가 있다 사람이 있다 모습이 있다는 것은 알고 보면 다 허망한 거야. 모습이 있다는 것은 다 허망한 거야. 이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허망합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가 없어. 아까 이야기했죠.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절대 볼 수 없다고.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다고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런 줄 알고 사용하면 돼.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흔들고 또 이렇게 콩기 한 번씩 두드리고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허망하지만 약견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온갖 모습 재상이 제법이죠. 온갖 모습을 비상으로 모습이 아니야 이래 알면 가짜로 환으로 헛개미로 알면 왜 모든 모습을 재상을 헛개미로 알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미인 줄 알면 즉견열애라 즉시 열애를 보리라. 그래 알면 즉시 부처야. 부처가 별건 줄 알았죠. 그렇게 알면 부처인데 어찌 보면 뭐 부처가 또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다들 잘 안 되니까 별것이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